오늘은 그 온전히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앞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2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또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는 없지만 내용을 잘 정리한 또 주일학 교용 그런 게 있어서 한번 같이 내용 정리하는 셈 치고 한번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작은 헌금함들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 안에 헌금을 넣곤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성전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때 소문난 부자가 와서 헌금함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내기 위해 줄을 서 있었지요. 부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뭐라, 헌금을 엄청 많이 가져왔더니 너무 빈구려. 나 지금 헌금 내려고 하는데 자네는 얼마나 가지고 왔나?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아마 저보다 많은 돈을 내는 사람은 없을걸요? 아무튼 받으시고 더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부자처럼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 이 동전 중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작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많이 헌금하였나요? 부야 당연히 부자가 더 많이 했었죠. 예수님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해요. 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부유한 사람은 그들이 가진 아주 많은 것들 중에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과부는 비록 적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날 과부는 비록 적은 헌금을 드렸지만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고 제자들은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중요한 가르침을 배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적지만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 잊지 말아요. 본문 말씀에는 2렙돈을 넣은 과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던 그 2렙돈을 이제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과부를 칭찬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렙돈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한 고란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 고란트는 이제 가치로 봤을 때 또 이제 고란트를 또 찾아보면은 아사리온이라는 또 화폐 단위의 4분의 1 정도 되고요. 이 아사리온이라는 이 화폐 단위는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 달란트의 16분의 1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일당을 요즘에는 좀 많이 받죠. 근데 뭐 대충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 정도 잡았을 때에 이 두 랩돈, 이제 한 고란트는 한 1,560원 정도 되는 아주 작고 작은 그런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랩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이렇게 사 먹거나 하지도 못할 그런 정도의 그런 돈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과부는 그 자신의 생활비 전체였던 그 두 랩돈을 헌금함에다가 모두 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도 뒤에 나오진 않지만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굶었을 수도 있겠죠. 자기 그걸 다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할 수 있었던, 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더 많은 헌금을 내었던 그 부자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낸 것에 대해서 더 칭찬하시고 이제 우리가 후세에 알 수 있도록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남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 랩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두 랩돈은 무엇인가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두 랩돈, 금액은 작지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랩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두 랩돈, 우리에게 두 랩돈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두 랩돈은 동일하게 그 재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35절에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참 되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애굽 사람한테 야 좀 뭐 좀 줘 하니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그다음 옷도 주고 모든 것들을 막 내어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이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내 통장에 있습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고요. 집도 뭐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다 내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내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재물들은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놓아서 무엇을 했죠? 성막을 짓는 데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초라하긴 했지만은 거룩한 집을 짓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그렇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신 재물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기꺼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재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49편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고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결국에는 내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이 결국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세상에서 봤을 때도 당연한 이치고 우리가 봤을 때도 당연한 이치이며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재물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 놓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이고 또 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재물들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또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재산들, 재물들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답니다. 네,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하죠. 내게 있고 니게 있고 한데.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 같이 성전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썼고요. 또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런 모습들을 봤던 온 백성들이 칭송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죠. 서로가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정말 친척보다도 더 친척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와,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칭송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어서 또 이제 그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교회에 성도들이 더해졌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완벽하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도 봅니다. 하지만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모든 재물들을 다 내어놓기는 어렵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몸된 지체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재물들을 기꺼이 이렇게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의 섬김들과 우리의 사랑들이 별로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기가 막히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그 복음으로써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데에 이 재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재물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또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물들로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제는 이 성도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불우한 이웃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해외의 그런 어려운 그런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런 이웃들, 그리고 이제 선교를 나가신 그런 선교사님들이 돌보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향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구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게 정말 사역하시는 그런 또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형제자매들에게 또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 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아니면 또 멀리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그런 분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했을 때에 비록 은밀한 중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구제들이 그냥 우리가 하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은밀한 중에 이런 구제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분은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왔는지 또 누가 나를 이렇게 함께 했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제가 구제를 했다 하더라도 저에게 그런 감사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다라는 그런 약속이시죠.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칭찬하시고 그런 면류관들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광고 드릴 때 이제 스리랑카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달력을 만들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달력을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연말에 그런 것들을 구매하신 그런 교회에 혹은 개인에게 그 달력들을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 많이는 못 샀고요. 너무 늦게 신청을 해서 남지 않아서 이제 한 교회 이름으로는 하나만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요. 그 3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은 성도들에게는 큰 돈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특정 이런 교회에 감사하기보다는 또 그런 도움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구제가 결국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받은 이 재물들을 또 구제하는데 또 우리가 힘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이런 이제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내어놓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참 멍청한 짓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의 재산을 막 내어놓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런 재물들과 또 그 구제하는 손길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은 또 어려운 그런 선교사님들 혹은 또 사역하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땅에 그런 재물들을 쌓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모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보물들을 쌓아놓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인가요?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곧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하나님에게는 기억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비록 적은 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든 또 큰 것들을 내어놓든 우리 형편대로 그렇게 내어놓았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또 하나님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한 대로 심판받을 때에 이제 칭찬받게 되고 그 일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그런 일들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두 랩돈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거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똑같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80년 정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70년, 8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강건하면 80인데 80년을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약 한 70만 시간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 많은 시간들을 또 뒤돌아보면 참 적은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 계신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그 통계로 봤을 때 대략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참 안타깝죠. 26년을 일한답니다. 저는 지금 ING고요. 한 10년 정도 일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60세가 돼도 우린 더 일하기 때문에 한 30년 가까이는 보통 20대 중반 혹은 20대 후반에서 일을 시작하니까 남자들 경우에요. 그러면은 대략 한 30년에서 한 35년 정도는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봤을 때 한 22만 시간 정도 우리가 일을 한답니다. 그 또 안타까운 것은 잠자는 시간이 25년입니다. 그럼 일하고 잠자는 데만 우리가 반평생을 50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둘 다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도 해야 되고요. 또 잠자는 것도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생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또 TV 여러 가지 이제 대중 매체를 이용하는 데에만 10년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데 6년, 그 다음에 전화 받는 데 4년, 화장실 가는 데만 3년을 쓰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2년이고 또 화내는 시간이 2년, 또 웃는 시간이 88일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그런 통계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이 스마트폰과 TV 보는 시간이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틀어서 대중매체,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 아마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요즘 아이들의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네. 유튜브에 자기의 영상을 올리고 알리는 것들, 그런 것이 자신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성도님 상상하는 이상의 수입을 법니다. 그 연봉이 많게는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적게는 몇천만 원씩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낮게 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유튜브를 보는 시간도 많이 사용을 아이들이 하고요. 저희 시아도 한번 주면 2시간을 그냥 앉아서 봅니다. 잘 안 주려고 하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 주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또 소셜을 보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지금은 다 지웠습니다. 제가 너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를 해서 지웠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1시간, 2시간을 그냥 훌쩍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은 이런 시간들 이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이라든가 성경을 보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돌아봐도 하루에 1시간을 그렇게 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보는 데에
보통 저도 많이 할애해봐야 하루에 30분, 40분 이렇게밖에 할애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시들,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 얘기하지만은 아직은 100세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마 적용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120살까지는 살 수 있는 과학의 기술이 된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냥 병원에 누워서 100살, 120살까지 살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건강으로 사는 것은 아마 80세 혹은 90세까지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수는 신속히 갑니다. 또 표현한 것처럼 날아갑니다. 뒤돌아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내년이면 친구들의 나이가 40입니다. 저는 이제 39세인데요. 어쨌든 이제 40세가 되어 가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참 빨리 간 것은 어떻게 지나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다른 성도님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지금도 빨리 가고 계실 거고 뒤돌아보시면 또 빨리 갔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시간들도 잘 사용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년만년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한이 있고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후회하게 되죠. 고3의 때에 실컷 놀고 이제 20대 중반쯤 되면은 내가 지금도 그런 직장에서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저희 직장이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때 참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대기업 갔을 텐데 고3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1, 2 때 열심히 했으면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후회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해도 되거든요.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후회만 하지 그때 움직이지를 않아서 또 10년 뒤에 똑같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열심히 살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다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때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놓치면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고요. 이 악한 세상에 죄를 짓는 데 시간을 어느덧 사용하고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을 죄를 짓는 데 우리가 어느덧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되고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리는 시간을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에 힘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것에 힘쓸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또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1순위 그리고 내 시간의 1순위가 지금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저는 일하는 데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7시에 출근하면 저녁에 한 8시, 9시에 돌아오니까요. 한 12시간은 하루에 반은 일하는 데 저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내 거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주님 것을 챙기는 것은 뭐죠? 이게 바뀌었죠.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종이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은 이 세상에 종이 없는 시대지만은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좀 잘 사는 집에는 그런 이제 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 거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주인 거, 야, 이제 한번 구두 닦아볼까?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주인이 나가면은 제일 먼저 구두를 다 닦아놓고 청소 다 해놓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밥도 다 해놓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그때서야 내가 조금 쉬고 내 거 챙기고 내가 밥을 먹고 하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주인이라고 항상 주님 하지만은 내 거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주님 거를 조금 해드리죠. 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조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것을 먼저 떼어놓고 그러고 난 뒤에 내 것들을 하는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삶의 1순위가 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내 삶의 1순위입니다. 지금은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1순위를 뺏긴 것 같습니다. 시간도 제일 많이 쓰고요. 또 돈도 제일 많이 그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순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들이 우리가 정말 주인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신다면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정말 주님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니라 하니 여호수아는 정말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세도 잘 알았고요. 자기 훌륭한 지도자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떠나기 전에 이런
물론 이게 허무하게 허물어져 버렸지만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었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신들을 섬기든지 택해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혹은 뭐 이단으로 갔다는 얘기가 들리든지, 혹은 다른 교단으로 갔다는 얘기가 들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주의해야 될 점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내든 시간을 내든 교회의 일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왔는데 억지로 이 시간 40분 언제 떡에 대한 기도하나 이런 생각 하실 거면 오셔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를 때문에 기뻐 그 예배를 받으시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어 본들 본인에게도 유익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유익할 시간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한 대로. 이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하고 마음에 준비된 대로 재물이든 뭐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구제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재물을 내어놓을 때, 또 기도할 때, 혹은 또 시간들을 내어놓을 때 외식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좀 안 봐주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누가 좀 봐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상은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 대구 연합 체육대회를 하는 날에 비가 왔습니다. 대명동교회 주최였는데요. 비가 와서 교회에서 하게 되었을 때 먼저 나와서 막 청소를 했거든요. 이제 어린 마음에. 근데 누가 좀 안 봐주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제를 할 때든 재물을 내어놓을 때든 시간을 내어놓을 때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든 뭐 교회 청소를 하든 봉사를 하든 이 바리새인처럼 나팔을 불면서 야 나 청소해 라고 이렇게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할 때 아까 보셨던 말씀처럼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나타난 것들은 이미 그 상은 그 자리에서 다 받아버린 거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그런 일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 지을 때랑 성막 지을 때 재물을 내어놓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내어놨다라고 되어 있냐면 기쁨으로 내어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쓸 것들이 넘치도록 다 쓰고 성막 짓고 나서 재물들이 남았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그 힘이 닿는 데까지 기쁨으로 다 내어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건데요.
준비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성이 될 경우가 많고요. 또 지속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기쁨으로 했지만은 지속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다른 성도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봉사의 일 같은 경우에 더 그런데요. 누군가 뭔가를 스타트를 했습니다. 차량 봉사해야지. 차량 봉사를 딱 했는데 이게 준비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두 주에 보니까 힘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그래서 좀 하기 힘들다라고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그 봉사를 받던 성도들이 힘들거든요. 그럼 누군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밀한 가운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계산하실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야 네가 이런 일이들 참 잘했구나. 그래서 은밀한 중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들을 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두가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그런 보물들을 쌓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